느헤미야 7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고, 그를 방해했던 대적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되면서 두려워 낙담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강성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명을 완공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나서 성벽을 지킬 수 있는, 또 성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일꾼이 없으면, 일할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1번이 뭡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짤막한 이 구절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충성입니다. 충성이 뭘까? 어쩌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뽑으라고 그러면 고려 말에 정몽주를 뽑습니다. 이방원이가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한 편 보내죠. 그 유명한 하여가라는 시를 보낼 때 그 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시를 보내요. 이 말이 뭐냐면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그냥 우리 함께 새로운 조선을 향해 충성하자 이렇게 시를 보내는 건데, 그때 정몽주가 단신가라는 시로 대답을 하죠. 그때 그 내용이 이렇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00번을 죽어도 님을 향한, 그러니까 나라와 왕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일편단심으로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이방원에 의해서 이 정몽주가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정몽주가 얘기했던 일편단심의 마음처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섭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자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자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세웠던 특별한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와 하나냐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사랑함에 있어서 또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경외의 마음이죠. 그런데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시편 128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복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귀한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장차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사람들로 아이들이 자란다는 얘기인데, 포도나무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정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어디에서 복을 줘요? 시온에서.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의 복도 있고 네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복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이 뭐겠어요?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내게 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성을 지킬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강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제단을 지키고 이 제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특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에 우리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강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심에 특별히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자들, 많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편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강교회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셔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